에베소서 오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9번째 시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는 주제로 9번째 시간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했죠. 한마디로 겸손하게 생각하라 라는 거였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교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고 믿음 생활이 뭔지 안다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겸손하라, 자랑할 것 없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나누어서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입니다. 외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한마디로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죠.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즉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부터는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만 고백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그 믿음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집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믿음의 집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동기, 방법, 자세로 한번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378장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집 잘 짓게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집으로 잘 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믿음의 집을 짓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 많은 것을 짓지 않았습니까? 살아생전에 부요의 집, 권력의 집, 많은 것들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 왕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허무하다, 허탈하다, 외롭다, 공허하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많은 집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결국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헛됨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믿음의 집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걸 중요한 걸 중요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앞서 부른 찬송가 379장에 보면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찬양 3절 가사가 이렇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집을 짓습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도 우리가 집을 짓죠. 나름 열심히 사람들이 살죠. 그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지은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끝은 허무함입니다. 아니, 허무함을 넘어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은 허무함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린대요. 그러므로 무엇을 잘 짓고 잘 짓세?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함을 알고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생각 가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돈 아니에요? 건강 아니에요? 진짜 믿음 맞습니까?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만 남아요. 다 사라집니다. 인기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결국 허무하고 결국 허무함뿐만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기다리고 믿음으로 산 것만 남습니다. 믿음의 집 잘 지으려면 일단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본격적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터입니다. 말씀의 터. 모든 건물에는 터, 기초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터가 중요합니다. 터는 그리스도이죠. 옛날에는 내가 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터가 되십니다. 터를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말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짓는다면 그건 믿음의 집이 아닙니다. 이제는 터가 주님이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터는 다른 말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님의 터 위에 세운다라는 것은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것이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집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짓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잘못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이단, 사이비 집 지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지을 수 있어요. 그 집은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의 집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믿음의 집을 점검해야 해요. 터가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집이 튼튼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집이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집을 튼튼하게 세우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믿음의 집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짓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함께입니다. 믿음의 집은 결코 혼자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 혼자 짓는 거 맞습니까? 건축 현장 작은 집 하나 지어도 혼자서 설계하고 혼자서 벽을 세우고 혼자서 인테리어하고 혼자서 다 합니까? 혼자서 설비하고 혼자서 페인트 칠하고 혼자서 짓지 못해요. 함께 짓습니다. 여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짓는 게 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딪힐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고 연결하게 하는 힘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고 이 모든 생각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홀로 지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사탄이 유혹했죠. 신실한 다윗도 홀로 있을 때 넘어졌죠. 믿음의 집은 결코 홀로 지을 수 없어요. 모여야 합니다.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성령은 가능케 하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성령은 가능케 하는데 그 가능케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어요. 나와 나이가 다르고 나와 출신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될 때 내 믿음의 집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집은 무너집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짓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나 홀로 믿음 생활 잘한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늘 점검받고 교만할 때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들어할 때 정을방할 때 옆에 있는 성도 교회가 또 붙들어주고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을 늘 잘 들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믿음의 집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벽을 세웁니다. 담을 세웁니다. 삐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날 섭섭한 게 많아요. 섭섭마귀만 그냥 들씩들씩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집이 건강하게 세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각자 의견과 생각이 달랐고 또 각자 욕심과 나름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 청탁까지 하죠. 주님 나라에서 내가 큰 자리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합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하나가 됩니다. 직업도 출신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진정으로 굳건한 믿음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 잘 건강하게 짓게 되기를. 그래서 어떤 마귀가 어떤 사탄이 섭섭하게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집 어떻게 짓는다고요? 말씀의 터와 성령의 연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집을 짓는 자세, 믿음의 집을 짓는 자세가 중요하다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집 짓는 거 있습니까? 요즘 물론 빨리 지어요. 그래도 집이라고 하면 최소한 시간이 걸리죠. 아무리 빨리 지어도 몇 개월은 걸리지 않습니까?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이 믿음을 집으로 비유했는데 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진행형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접했을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제가 이 말씀 그리고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참 큰 깨달음과 은혜가 되었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완벽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괴로운 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였어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참 괴롭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도 내가 말씀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때요,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거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이렇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 다음 이 부분 가사.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이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권사로서 이거밖에 안 되나? 그 생각하는 거나 마음이나 왜 이렇게 좁은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삐지고 예배를 가니 안 가니 하고 이거밖에 안 되나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 자신이. 이 부분이 가사에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서 말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영진아, 너는 건축 중이야. 짓고 있는 중이야. 완벽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어져 가고 있어. 저는 너무 완벽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넌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지어져 가고 있어. 건축 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건물 짓고 있는 공사 현장 가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추해 보이죠? 막 골조만 올라가고 시멘트만 올라가고 막 그런 건물 보면 어쩔 땐 보기 흉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들마다 뭐가 있습니까? 공사 현장에 그림 하나 걸려 있죠. 공사 현장에 그림 하나 걸려 있잖아요. 우리 옆에 우리 교회 옆 건물도 지을 때 되게 흉했거든요. 그런데 건물 지으면서 그 그림 하나 이렇게 큰 거 걸어놨어요. 뭐죠? 조감도죠. 이 건물이 어떻게 아름답게 지어질지 조감도를 붙여놔서 한 1년인가 막 공사하더니 그 흉한 모습들이 점점 하더니 멋진 건물이 그 그림대로 멋진 건물이 탄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라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축주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조감도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 조감도를 보고 계속 노력하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 저의 시각 가운데 제 자신에게도 실망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어요. 저분은 왜 저러시나? 도대체 저분은 왜 저러시나? 그런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참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건축 중이야. 저 사람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야. 앞으로는 더 멋진 건축이 될 거야. 그래서 저 시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바뀌어졌어요. 청년들, 집사님들, 재직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흔들릴 때도 저분도 아직 건축 중이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멋진 건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건축 잘 되고 있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건축 잘 되고 있습니까? 대답하셔야죠. 건축 잘 되고 있습니다. 좀만 더 기다리면 더 멋진 권사, 더 멋진 목사, 더 멋진 전도사,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될 거예요. 지금은 건축 중이에요. 이제 막 인테리어 공사 들어갔어요. 이제 막 창문 달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냐? 기다려 줘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 기다려 주셨어요.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려 줘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천사 되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재직이 된다고 목사가 설령 됐을지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어져 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조감도를 바라봐야 돼요. 저렇게 지어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읽었던 어느 교회 성도님의 글입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하던 아무개 씨가 서울에서 전통적인 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조금 교회 생활이 깊어지면서 교회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만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하여 교회 임원의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주더랍니다. 교회 짬밥이 군대 짬밥보다 더 세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자신도 그렇게 살기가 힘이 들고 또 주변의 성도들도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착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교회에는 용서가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투닥투닥 싸움하는 소리가 가끔 들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예 발을 쑥 빼고 냉소주의자가 되어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일산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마침 크지 않은 교회가 있어 등록을 하게 되었고 등록을 하자마자 교회의 감투란 감투는 다 씌워줍니다. 조그만 교회니까 막 한 사람 오면 그냥 이것도 하세요. 이것도 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청소 반장도 하세요. 구역장도 하세요. 권사회장도 하세요. 막 씌워주잖아요. 얼마나 기다렸던 일이냐. 목사님과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목사님을 도와 내가 바라던 그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를 이제 만들어 봐야지. 그런데 웬걸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이 사람이 내 목회의 걸림돌이구나 라고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기대했던 것들이 높았던 만큼 서로 상처도 컸습니다. 결국 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망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부부싸움은 잦아졌고 결국 부부가 합의하여 당분간 어느 교회도 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도 몇 주 드리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버리기엔 신앙이 너무 들었습니다.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좋은 교회가 있겠지 하고
오늘도 이 교회, 오늘도 저 교회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이 부부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지어져 가느니라. 어느 교회도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좋게 여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인천 순복음교회도 완벽하진 않아요. 다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지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는데 어찌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결국 아름답게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다행히도 이분들은요, 지금 작은 교회에 잘 정착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더 많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믿음의 집은 건축주 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아름답게 우리 모두를 지어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아름다운 조감도를 보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서 멋진 교회, 멋진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의 터와 성령의 도움으로 열심히 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며 포기하지 않고 지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의 믿음대로 건축주 되시는 주께서 멋지고 튼튼한 믿음의 집,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집이 잘 세워져 가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굳건한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기다려주는 인내와 사랑으로 결국 아름답게 저마다 믿음의 집이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